자, 24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몇 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이 한 절의 시인은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감히 가늠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물론 알 수가 있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감히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비견이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과학이 발전되면서 조금씩 알아가기는 하지만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 안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커니즘을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운행되어지고 설계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지혜와 생명체와 충만한 것들이 후렴지를 보시면 가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가득하나이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피조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피조물의 세계가, 가령 공기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원자의 세계도 보이지 않고, 원자 안에 전자의 세계도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양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그 요즘은 또 끈 이론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또 이렇게 끈 이론 속에 일어났던 놀라운 것들이 또 그 안에 또 신비라 또 우주라고 그러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발견될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뉴스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방영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혜성이 태양 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양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태양의 그 폭풍으로 말미암아 혜성의 꼬리가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때가 있대요. 그런 혜성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혜성의 꼬리가 그 이제 가스라든가 그게 돌들 기체들이 이렇게 팍 퍼지게 되면 그 뒤를 또 지구가 또 그걸 또 지나갈 때가 있답니다. 그 궤도가 태양의 궤도를 따라 혜성이 지나가고 그 뒤로 지구가 지나가게 되면 그 혜성의 꼬리가 있는 그 파편된 것들이, 그 돌들 이런 것들이 지구로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드물게 가끔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70년 만에 한 번 정도 한 사람이 살면서 일생에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TV에서 계속 광고가 나와서 맨날 며칠을 그래 선전을 해서 주로 새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2시에서 4시 사이에 또 새벽 예배를 5시에 들으니까 뭐 이왕 일찍 일어나는 길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보면 좋겠다. 일생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볼 때마다 참 세상에 별일 다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꼴을 다 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별난 꼴들을 다 봤습니다. 하늘에서 유성들이 막 쏟아져 떨어지는데 정말 용화처럼 팍팍 떨어지면서 유성들이 이제 떨어지다가 반짝하고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유성이 좀 오래 떨어져서 불 붙는 모습도 보게 되고, 어쨌든 하늘에 마치 이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참 별꼴 다 봤다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에게 잠깐 함께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하늘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이제 평생 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머릿속에 계속 잔상이 남아 있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이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그 유성별들이 땅에 떨어져서 아마 그 많은 유성별들 중에 아마 얼마 정도는 땅에 떨어진 유성을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유성 암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마다 어느 지역에는 그 충돌로 그 적지 않아 주변에 큰 구멍이 파이기도 하고 그 충격파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만약에 하늘에서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뭐 지금도 유성이 떨어지고. 그럴 때 제가 저런 것들이 만약에 지구에 그대로 다 떨어진다면 아마 지구는 박살이 나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유성별들 중에 큰 것들이 제대로 떨어지면 그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는 그 100km 안에 공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공기가 있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지구 안에 100km 안에 공기층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그 공기층이 마치 지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유성이 별이 떨어지면서 만약 공기가 없다면 공기 저항 때문에 유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불 붙는 거잖아요. 공기하고 마찰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공기의 저항 때문에 불이 붙고 유성이 타다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 공기가 없으면 그 유성은 바로 공기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로 바로 떨어지게 되면 지구는 아마 날마다 폭탄 맞을 거예요. 아마 지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물리적 법칙 안에서 지구가 완벽하게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앞으로 하늘에서 여러분 유성별들이 떨어진 모습을, 별꼴의 모습을 가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섭리를, 만약에 공기층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들이 지구로 그대로 유입이 되고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는 아마 터키와 시리아에 일어났던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핵폭탄들이 여기저기에서 뻥뻥 터지게 되고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그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볼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꽃을 볼 때마다 이제 또 봄바람이 불어오는 따뜻한 계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나리 하나 필 때, 철쭉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따라서 하십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시인의 영성은 이제 이어서 자연주의적 영성 안에 25절입니다. 25절 합독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거기는 지구를 이야기하죠. 지구에 크고 넓은 바다가 있음을,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많아이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생명체들이 무수하다는 것이죠.
바다에 눈에 보이는 고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크니까 눈에 보이고, 참치, 다랑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그 안에 미생물들, 이것이 바다에 가득하잖아요. 그래 바다에 가득 모든 생명체, 크고 작은 것들이 무수하고. 자,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여러분, 배들이 우리가 바다를 볼 때는 그냥 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바다에도 길이 있죠. 바다의 길을 해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배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 바다 밑에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다의 물에도 조류와 또 민물과 타이드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잘못 만났다가는 나중에 배가 다 깨지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해군에서 이 해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해도에 따라 배들이 다니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양선이나 이런 배들이 더 이상 사고가 줄어든 또 그런 일들도 있었죠. 어쨌든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물이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자, 바다에 크고 작은 무수한 생명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대표적인 한 생명체를 언급합니다. 그게 리워야단입니다. 바다에 이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 단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기하고 놀라운 생명체가 너가 리워야단인데, 이 리워야단이 어떤 생명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견이 불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큰 생명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바다의 대표적인 생명체, 신기하고 크고 놀라운 그런 생명체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들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하죠. 생명의 메커니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때를 따라 이제 각 생명체의 먹거리를 주시고, 또 그걸 먹고 또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설계를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이렇게 마치 손으로 이렇게 부모가 그 자식 음식을 공급하고 또 음식을 먹고 또 먹는 즐거움도 주시고, 그 먹는 즐거움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모든 생명체에 그 먹거리를 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런 생명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스탑을 시켜버린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도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생명의 메커니즘대로 운행하지 않는다면, 바다의 조류와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스탑을 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이 달아 멈추어라 달이 멈춰버린다면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밤이 되면 달이 뜨도록, 새벽이 되면 태양이 뜨도록, 마치 어느 과학자가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시계는 태연만 감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설계를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구름절입니다. 그들은 죽어 뭐로 돌아가나이다? 먼지로.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또 해를 주시고, 그래서 사람 연수가 시편에 대략 한 70 정도, 강건하면 80 정도, 각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도록, 먼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모든 생명체는 다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꽃도 아무리 이뻐도 화무시비롱이라 그랬나요? 이 꽃도 때가 되면 봄이 되면 피었다가
또 한 얼마 동안 반짝하다가 또 꽃이 지고 또 그 다음 생명이 또 태어나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생로병사가 있음을,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다 생로병사가 있음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마치 아침이 되면 대지에서 이렇게 이제 안개가 올라오고 기운이 올라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대지에서 올라오고 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그 대지가 다시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하나님 은혜로 숙면을 하고 잘 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어제 힘들고 어려워도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게 하시고 어제 아무리 육신적으로 공고해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육신의 공고함을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육신의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은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어제 힘들었지만 또 오늘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어제 비록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기쁘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한날 가운데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달마다 달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월삭을 드리라고 하시면은 한 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고 또 한 달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통하여 1년을 절기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지면을 생기를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인의 영성과 믿음으로 24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온 땅에 온 하늘에 온 우주에 온 세상에 많아이다 가득하나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라도 생명의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상의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늘 충만하셔서 더욱더 십자가를 한 번 더 바라보시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